수박 씨를 심은 걸 봤어요? 아, 참 아깝네. 못 맞추기를 바랬는데. 권혁빈 어린이 뭐가 자랐어요? 뭐가 자랐을 것 같아요? 수박.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잘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영상의 앞에 수박에서 씨는 수박은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떤 씨인지를 몰라야지 저게 나오는구나 이게 알 텐데 참 신비롭죠. 예. 사실은 저기 저 씨에서 막 이렇게 이파리가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서 저 큰 수박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맨날 수박 먹으면 퇴퇴퇴 하고 버렸는데 그게 생명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 죽음,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첫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아담의 뜻은 아담아 흙이에요. 재료를 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네샤마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재질은 흙이고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의도적인 행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라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이죠. 아까 흙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흙입니다. 아담아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뭐 집안에서 장례가 있으면 다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줌 흙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도 이 육신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존중해야 됩니다. 쟤는 뭐 저러니? 뭐 저렇게 생겼니? 뭐 저렇게 옷을 입니?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그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또 우리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어떤 것이냐면 간단합니다.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시는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호흡을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육신의 죽음은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육신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관은 뭐예요? 서 있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씨앗 하나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부활의 몸은 여러분 부활의 몸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부활의 몸이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지팡이 짚은 몸으로 여러분 부활의 몸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죠.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을 입을 것이라.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의 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눈이 나빠서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허리가 아파서 뭐 지팡이 짚고 다니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영원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효력을 보증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준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이들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으면 성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박밭에 수박이 하나만 열린 게 아니에요. 줄줄이 주렁주렁 수박밭에 가득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친히 성도를 부활의 몸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는 자와 무덤에 갇힌 자들의 이름을 주님이 오셔서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성경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리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 죄송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잠자는 송영기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아니, 이게 아니라 죽음 무덤에서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잠자는 박은성 목사 일어나시오. 왜냐하면 무덤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으시는 거예요. 잠자는 누구요?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덤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 말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부활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일으키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수동태입니다.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사랑스럽고 예뻐서 거저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스럽고 예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디 좋은 데 데려가주고 다 은혜잖아요. 사랑스럽고 예뻐서 거저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은혜라면 내가 요구할 수 없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일 열심히 안 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데 왜 거기에 다 쏟아 넣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아끼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끼는 몇몇이 나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권면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지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우리의 갈 길을 꿋꿋하게 소망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망이 없죠? 나 안 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영광이 있을 걸 알면 오늘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때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소망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때를 아름다움으로 살아갑니다. 뒷장 넘겨주세요. 방송실 뒷장 한 장 더. 그 전장인가요? 자, 그 전의 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중고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그럼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대학만 가봐라. 아름답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이 아름다운 때예요. 지금 요 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알바하고 취업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들어가면 인생이 필이라, 내가 결혼을 하면 아름다워지리라. 아니에요. 지금이 아름다운 때입니다. 지금이 아름다운 때예요. 우리 장년들은 애 키우랴, 회사 다니랴, 집도 사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장년들도 인생의 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끝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름다운 때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한참 일할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아름다운 때다. 지금 아마 여기 계셔서 60, 70 넘으신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회사 다니는 분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 아침에 또 일어나야 돼. 몸이 너무 찌뿌둥하거든요. 애들 학원비 내는 것도 버겁고 집값 내는 것도 버겁고 뭐 노년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노년에 오신 분들은 야,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다. 그럼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의 전성기 다 끝나고 뭐 주름지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입니다. 뭐를 하면 내가 아름다워지리라.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아름다워지겠지. 부목사 때는 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 좀 아름다워지겠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책임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면 아름다워진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시더니 너무 허전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사명으로 감당하고 이때를 가장 아름다운 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하루하루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요. 그래, 저 위대하신 믿음의 사도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떤 교수님이 흔들려야 청춘이다 이런 책도 쓰셨잖아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항상 바른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조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잖아요. 벗어나서 쭉 벗어나면 안 되고 잠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근데 다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거예요. 잠깐 벗어났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계속 그 길을 꾸준히 가는 분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잠깐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잠깐 벗어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셔.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이미 걸어갔던 길입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지난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셨는데 그 포기는 절망의 포기가 아니라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포기는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으로 가득 찬 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아까 수박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이 없으면 다시 수박이 맺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피하고 싶었지만,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의 편이 아니에요. 죽음은 뭐예요? 죄, 불의, 악,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 악, 사망의 편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죄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망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이 있다. 야, 악이면 어떻고 죄면 어떠냐, 그 길을 가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 서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죽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아까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이성, 양심, 또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불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핍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저게 죽음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이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또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당장 편한 게 좋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당장 밥 배부르고 따뜻한 것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결론은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부활 승리를 가진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시간